사랑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기쁘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화사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또 사랑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끼어있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또다시 이제 다시 4장 7절로부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지고 있어요. 자, 4장 7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가리킨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자신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속한 자이니 우리라 표현한 거예요. 우리라. 사도 요한이 우리를 우리라 표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하여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알고 있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사랑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과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우리의 관계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죠. 저 오늘 성경은 사랑과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사랑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우리 본문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떠한 일들이 있다고 방금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음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사랑을 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알미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적인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안 게 경험되고 체험되고 삶이 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머리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그래서 사랑을 함으로 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실제적인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뭘 안다라면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알고 우리의 영적인 근원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임을 사랑을 할 때야 한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책상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뿌리, 영의 세계 속에서의 우리와 관계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사랑의 이유는 영의 세계라는 제목의 말씀도 있었죠. 바로 이 사랑은 그토록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랑은 항상 이때 무엇이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라. 여러분, 믿음이요, 이 세상 끝나면 끝나요. 소망, 이 세상 끝나면 끝나요. 사랑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까지 그대로 간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성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다 온전한 나라인데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 필요 없어요. 거기서 필요한 것은 사랑뿐이다.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까지 관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통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라는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흘려버리지 말아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이 너무도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주시고 계세요? 계명으로. 이 서로 사랑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 아멘.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알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그를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로 사랑하면 뭐가 일반적으로 쑥 머리에 들어옵니까? 주고받는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쑥 들어오는 것은 주고받는 사랑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는 이 서로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이 주고받는 사랑, 이 서로 사랑은요, 왜 그렇게 주고받는 사랑으로 형성되느냐 하면, 세상에서 서로 사랑은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배제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너와 나만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고받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고받는 사랑은 뭐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냐면 계산이 개입되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이 주고받는 사랑에는 개입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산. 여러분, 이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결혼식과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 장례식에 갈 때에 뭘 뒤적거려 봅니까? 장부. 지난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조의금 얼마 했었냐? 우리 아들 결혼했을 때 저희가 축의금 얼마 했었냐? 장부를 봐요. 그리고 장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축금도 하고 조의금도 하고. 그리고 받는 사람도, 야, 저희 아버지 돌아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희 이번에 얼마 했냐? 저 아들 장가갈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 딸 결혼할 때 저희 얼마 했냐? 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주고받는 이 사랑 속에 뭐가 개입되어 있다? 계산. 계산이 개입되어 있어요. 계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요, 반드시 뭐가 생기게 되냐면 섭섭함, 속상함, 원망, 불만, 불평이 생성되게 된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것은 단순히 결혼식과 장례식은 하나 예를 든 거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베풀었을 때 거기에 합당한 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것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자주 벌어진다. 가까운 친구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부부 사이. 내가 시대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친정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니? 여러분, 이러한 주고사랑 속에는, 주고받는 사랑 속에는 계산이 담겨 있고, 그 계산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섭섭함, 속상함, 그러기 위해서 미움도 발생할 수 있고 원망, 불평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여기에는 너와 나만이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주는 사랑이다. 아멘. 내가 주님께 받았으니 나도 너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 서로가 주는 사랑을 할 때에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아멘. 우리는 주는 사랑만 해요. 우리 서로가 주는 사랑을 할 때 서로 사랑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때에 바로 나에게 흐르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흐르는 사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또 흘러가는 사랑,
이 사랑을 통하여서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흐르는 사랑, 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너에게 흘려주는 사랑을 통하여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을 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 나의 뿌리, 나의 영적 근원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다. 보이는 세상 것으로 울고불고하지 않는다. 보이는 세상 것으로 서러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하는 흐르는 사랑의 물결 속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기쁨과 소망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그 사랑의 방향성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래야 합니까? 자기의 독생자. 여기서 자기의 독생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막 자식을 많이 낳고 막 하늘에서 막 결혼하고 막 이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독생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소중하죠? 다이아몬드. 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소중하죠. 또한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 소중해,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소중해. 그 다음에 꿈의 직장.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꿈의 직장인데 다니는 그 직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막 대박이 나고 있는 사업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들의 삶에. 그러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이에요. 자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내 아들, 내 딸. 이게 자녀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외아들은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외아들이 많아서 이 귀함을 잘 모르. 예전에는요, 이 외아들을 하면요 대단했습니다. 이 외아들. 네. 하나밖에 아들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기르죠. 그리고 불면 날아갈까? 쥐면 어떨까? 꺼질까? 여러분, 쥐면 꺼진다는 이 원래 뜻이요, 함몰을 때 꺼진다는 게 함몰. 그러니까 딱 쥐었을 때 살짝 들어가 버리면 어떨까? 이거예요. 네? 불면 나가라 버릴까? 쥐면 살짝 쥔 데가 들어가 버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른다는 거예요? 조심. 이렇게 기른다는 이야기예요. 조심. 이렇게 기른다는 의미예요. 이게 외아들이에요. 이게 외아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외아들, 하나밖에 안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 바로 그렇게 귀하고 귀한 바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그만큼 우리를 귀하고 귀하게 생각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형편없는 나, 볼품없는 나,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별로 사랑스럽지 않는 나,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신다. 아멘.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써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에 단절되어 있는 세상. 그래서 어둠의 영, 바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왕노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장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영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영, 보이지 않는 이 영, 우리를 위한 척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영,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 같은데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이거 분별을 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어둠의 영, 공중 권세하면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범벅이 되어 살아간다. 그러므로 죄의 싹슨 사망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 바로 그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죄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죄에서 벗어나니, 바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셔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케 하셨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죄가 사해질 수 있으니, 그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의 대가를 주님께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당한 고통,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어마어마한 고통, 이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멘. 바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펼쳐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하고 싶은 대로 타락한 세상 풍속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취하고 들어온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였고 그 모습을 드러냈고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떠할 때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됩니까?
어떠할 때 세상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었을 때 사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타내요. 자, 우리가 보면 아이들 보면 유달리 정말 예쁨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꼬마들이. 그러면 그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 사람마다 그 아이를 예뻐하고 그 아이를 사랑해요. 어쩌면 그 아이는 사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본 사람마다 사랑스럽게 라고 할 것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야. 아이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예뻐하고 사랑한 거죠. 사랑할 만한 것을 갖추고 있고 사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라 할지라도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못된 것만 가득 들어있으면 예뻐해요? 안 예뻐해요? 안 예뻐해요. 저 누지백이냐? 저 누지백이냐 그러는 거예요. 꼬마다고 다 예쁜 게 아니에요. 저 누지백이냐? 여러분, 우리들에 있어서 사랑은 어떨 때 나오고 어떨 때 사랑의 모습과 나타내게 되느냐? 사랑할 만한 것을 갖추었을 때 그렇더라. 아멘?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뭘 갖추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미운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제 가운데서 엉망인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였고 그 모습을 드러냈고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던져버리시는 바로 그 사랑이 어느 때 일어났느냐? 우리가 대단하게 예쁜 짓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엉망일 때 그러하였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결코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래 네가 예쁘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수많은 것들로 우리들의 못난 자를 부추겨서 섭섭함, 속상함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로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다. 아멘?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다. 오직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냥 흘려보낼 뿐이다. 흐르는 사랑이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사랑하려 할 때 그 사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뭘 먼저 보고 사랑하시라? 그를 먼저 보고 사랑하죠. 주님을 먼저 보고 사랑하시라. 아멘. 내가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어떠한 때 어떠한 사랑을 주께로부터 받았는가? 이거를 먼저 사랑해.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너를 바라보라. 그럴 때 계산이 사라진다. 그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다. 바로 흐르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속상하고 섭섭함이 밀려오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그 엄청난 물결이 나를 향하여 밀려올 때에 나의 못난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는 가로막들은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흐르는 사랑이 너를 향하여 가게 된다.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영의 아름다운 알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는 영의 아름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이런 나타나는 것들, 이게 세상에서 결코 형성될 수 없는 거. 이게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날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거다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가장 복된 자로, 가장 행복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오늘 모든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누군가를 사랑할 때 무엇이 가장 크게 작용하십니까? 2번 시작.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십니까? 3번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려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 주시는 이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씀 마음에 새겨 이제는 너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흐르는 사랑 속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